오늘은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 갈등, 분쟁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분쟁과 전쟁이 있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두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죠.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니까 야곱은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린 평소에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보고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찍 맡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많이 고생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고생할 거 다 하고요.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진짜 빈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극단적인 방법들을 종종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다른 길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의 형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서 빨리 형들과 그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하라고요. 그리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점심 식사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은 거죠. 애굽 총리의 집에 특별히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초대에 대해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불길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값을 떼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루 안에 돈이 다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양식값을 떼먹고 양식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억류돼서 갇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나귀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좋지 않은 상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왔고 더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잔치를 베푼 건데 형들은 자기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인의 본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잘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복음 전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흔쾌히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던가요?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이거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수작이 있는 거 아니냐?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값으로 매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1억 아니 10억 구원을 얻는데 그 값을 그 대가를 치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귀가 더 솔깃해지는 걸 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뭐 그 정도의 가치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얻는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 계산 논리에는 익숙하지만 은혜의 방식은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죠? 거래란 말이죠. 계산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계산 논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형들은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먼저 변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들은요, 또 다른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 일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사면서 지난번에 돈을 다 지불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양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잠깐 머물러서 쉬고 있었는데 자루를 풀어보니까 양식값이 그대로 거기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 돈은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자신들은 거기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은 돈을 다 지불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백을 해야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청지기는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안심해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이거 요셉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신들은 이미 돈을 받았다고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어주죠. 그렇게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그들은 식사할 준비를 합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갔던 나귀들도 양식을 먹이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이야기했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계산 논리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돈을 줄 테니까 이 계산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돈은 이미 다 지불됐고 그 돈은 이미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때로는 세상적인 소유와 힘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종교적인 수행을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산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갑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방식으로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게 요셉의 집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결코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요셉의 오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요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오니까요 애굽의 총리를 향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면서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다 합적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만난 형제들을 보니까 기뻤겠죠. 그리고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건강이 염려가 됐습니다. 워낙 고령이실 테니까요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나 잘 견디고 계시나 궁금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아버지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요 아버지의 안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에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들어왔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진짜 베냐민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이 워낙 많이 컸을 테니까요 진짜 베냐민이 맞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을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은요 최소한 10살 이상 터울이 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으니까요 베냐민의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가 22년 만이니까요 아마 동생인 베냐민과 헤어졌을 때 베냐민의 나이는 대략 한 5살, 6살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 베냐민과 헤어졌고 워낙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베냐민이 훌쩍 커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얼굴이 좀 남아 있기는 했겠죠. 그러나 벌써 많이 커버려서 청년이 됐으니까요 아마 쉽게 좀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베냐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만에 베냐민을 만났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랜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니까요 요셉의 눈물 꼭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니까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반가움, 감격이 있어서요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수십 년간 헤어졌다가 생사도 모르다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 때 막 오열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수십 년간 그렇게 헤어져 있다가 만나게 됐을 때 그 감격, 그 반가움, 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꼭 그랬던 거죠. 도저히 눈물을 참지 못해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안방에 들어가서 다시 만난 동생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요.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상을 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요셉 따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따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상에 앉히면서 요셉이요 형들을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뭐 요셉은 형제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뭐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의 형들은 왜 이렇게 앉히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형제 순서대로 앉히지?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나눠주고 특별히 베냐민을 향해서는 5배나 많은 아주 좋은 풍성한 음식들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복받쳐 올랐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친동생이었고요. 너무 오랜 시간 정말 어릴 때 헤어졌다가 이제 다 장성해서 그 동생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요셉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고요. 동생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가족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그게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한테는 객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잘못해도 가족의 편을 들고 가족을 감싸두는 게 가족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족들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사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인 사람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하나가 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러 나오면서 교우들을 서로 만났을 때 정말 가족 같은 그 사랑, 그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단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어떠세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 넘치세요? 이게 당연해야 될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공격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심지어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산의 논리를 따라 살지 마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아 올라서 정말 견딜 수 없이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계산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